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진정한 철학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철학자란 최고의 학문인 선의 이데아를 배워야 한다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선의 이데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저번 시간에 선의 이데아에 대해서 질문하는 글라우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움이나 선이 여러 가지가 있다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아름답다 혹은 선하다 하고 말하는 것에, 그런가 하면 아름다움 자체 또는 선함 자체로 말하는 각각의 이데아가 있다고 합세. 앞의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지성으로 볼 수 없고, 뒤의 이데아는 지성을 통해 볼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네. 우리는 시각을 통해 보고 청각을 통해 듣네. 다른 감각기관들도 마찬가지지. 헌데 시각에는 빛이 필요하다네. 빛이 없다면 볼 수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이 빛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늘의 신 중에 어떤 신이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고 보이게 하는가? 태양입니다. 하지만 태양의 시각 자체, 즉 우리가 눈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네. 단지 우리의 눈과 비슷할 뿐이지. 하지만 눈과 태양, 즉 빛에 의해 힘을 얻는다네. 그러므로 태양이 곧 눈은 아니지만 시각의 힘이 되어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 아니겠나. 이 태양을 나는 선의 아들이라 부르고자 하네. 선이 자기 자신과 비슷하게 낳은 거지. 지성의 영역에서 지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과의 관계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에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대상과의 관계를 정립했다는 것일세. 눈이 어두운 곳을 바라보고 있을 경우 우리 눈은 장님처럼 침침해져 사물을 분간할 수 없지만, 빛을 받고 있는 사물은 뚜렷하게 보인다네. 이는 영혼도 마찬가지여서 영혼이 진리와 실지하는 것에 닿을 경우 그 사물을 인식하여 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 하지만 어두운 곳에 닿을 경우 눈이 침침해져 현상만을 쫓아 의견만을 가지게 된다네. 이 의견마저 일정치가 못한 것이어서 이쪽 저쪽으로 기울게 되며 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의 진리를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선의 이데아라고 할 때 이것을 인식과 진리의 근원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겠나. 그러나 인식과 진리가 아름다운 것이어도 선의 이데아는 이것들과 다르며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에, 이것은 마치 빛과 시각은 태양과 같은 것이라고 해도 태양 그 자체는 아니니 인식과 진리는 선처럼 보이나 선함 그 자체는 아닌 걸세. 학문과 배움을 주관하는 주관자이면서 아름다움에 있어 인식과 진리를 초월해 있는 것이 선이라니, 이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태양은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생성과 소멸을 벗어나 있으면서도 생성과 성장을 도우며 영양을 공급한다네. 이와 마찬가지로 선은 인식되는 것들의 창조자이자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창조자이기도 하네. 즉, 선 그 자체는 존재라기보단 그 위엄과 지위에서 존재를 초월해 있는 어떤 것이라네. 아폴론의 맹세컨대 이것은 놀라운 쾌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선의 이데아에 이를 수 있나요? 그 길에 대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자, 만일 인간이 다음과 같은 지하 동굴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세. 동굴 안쪽에 죄수들이 앉아있는데 그들의 사지와 목은 어렸을 때부터 묶여있네. 그러므로 꼼짝도 못하고 안쪽의 벽면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 그들의 뒤쪽의 동굴 입구에는 횃불이 타오르고 있고, 이 횃불과 죄수들 사이에는 담장 비슷한 것이 세워져 있네. 담장 비슷한 것은 그 생김새가 인형극을 할 수 있는 공연 무대의 휘장과도 같다는 뜻이지. 공연하는 사람이 관객들에게 이 휘장 위로 인형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 구조를 지녔다고 상상하면 된다네. 그리고 담장과 횃불 사이의 길을 따라 사람들이 온갖 물품들을 담장 위로 지켜둔 채 지나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짓거릴 테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기도 하겠지. 상상은 해보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선 참으로 묘한 곳의 죄수들을 그려 보이시는군요. 묘할 것 없네. 따지고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네. 이 죄수들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들 밖에 볼 수 없네. 그들은 벽면에 비치는 그림자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겠나?
이때 벽면에서 어떤 소리가 울려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즉, 통행인들이 오가면서 나누는 말소리가 동굴 벽면에 부딪혀 메아리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다면 말일세. 그들은 이 소리에 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겠나? 눈앞의 그림자가 내는 소리를 생각하지 않을까? 이 죄수들은 그림자를 실물이라고 판단할 것이 틀림없네. 이제 그들의 족쇄를 풀어준다고 가정해보세. 즉 그들 가운데 아무나 한 사람을 풀어주고 걷게 한 다음 주위를 둘러보게 하는 걸세. 죄수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나? 그는 눈이 부시어 한동안 실물을 잘 분간할 수도 없을 테고, 시간이 흘러 분간할 수 있다 해도 그림자가 아닌 그 실물이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 것에, 누군가 그에게 지금 보이는 것이 실제 사물이며 그동안 보아왔던 벽면의 움직임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해 줬다고 치세. 그는 당황하여 전에 보았던 것이 오히려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다음 횃불을 직접 보게 하면 어떨까? 죄수는 눈이 부시어 이전의 자리 쪽으로 뒷걸음치지 않을까? 그리하여 벽면에 비친 그림자가 더 명확한 것이라고 믿지 않겠나? 그리고 그 죄수를 동굴 밖으로 끌어내 햇빛을 보게 한다면 어떨까? 눈이 부시어 외부의 사물들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지 않겠나? 당장은 그렇겠지요. 그렇네. 그의 눈이 외부 환경에 익숙해지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에. 그렇다 해도 처음에는 그림자가 눈에 제일 편할 것이고, 그 다음엔 물에 비친 영상이, 그 다음엔 실물의 순서대로 편해지겠지. 그리고 다음으로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네. 그때도 낮 동안의 태양광선보다는 밤 동안에 볼 수 있는 별이나 달이 훨씬 보기 쉬울 걸세. 그치만 그는 결국 태양을 볼 수 있겠지. 물에 비친 그림자로서의 태양이 아니라 진짜 태양을 말이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며, 그는 이제 태양에 대해 한층 많은 지식을 갖게 될 것에. 태양 때문에 낮과 밤이 있다는 것과 사계절이 있다는 것, 태양이 보이는 영역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그동안 동굴에서 봤던 모든 일의 원인도 태양이 제공하였다는 것을 말일세. 그 이후에 그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알고 있었던 그동안의 지식이 허망한 것이었다고 여기지 않겠나?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대견해지고 동굴의 동료들에 대해선 가엾게 생각할 것에. 이 사람이 다시 동굴로 내려가 전과 같은 처지가 됐다고 해보세. 그의 눈은 다시 어둠으로 젖겠지만 전과 같지는 않을 것에. 전처럼 그림자를 잘 식풀할 수가 없어. 동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는가 하면 지상에 다녀온 죄로 눈을 버렸다면서 비난받을 것에.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상으로 올라가는 이를 점점 꺼리게 되어 누군가가 자신을 지상으로 데려가는 자가 있다면 눈을 부릅뜨고 죽이려 할 것에. 그렇군요. 그렇다면 글라우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했던 얘기와 연결지어 생각해보세.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을 동굴의 감옥으로, 감옥의 불빛을 태양에 비유할 수 있지. 또 지상에 올라가 바라본 것을 우리의 영혼이 지성적 영역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네. 이쯤 되면 자넨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것에. 인식되는 영역에서 보게 되는 선의 이데아는 고심해야 겨우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모든 아름다움의 원인이네. 또한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빛과 이 빛의 주인을 낳는가 하면 지성적 영역에서도 그 자신이 주인이 되어 진리와 지성을 공급하는 것이지. 무릇 이성적으로 행동하려는 자라면 이 이데아를 보아야 할 것이네. 사람은 시각적으로 혼란을 느끼는 것은 명화 및 교차할 때네. 즉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옮겨갔을 때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에. 그래서 이러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더듬거린다 해도 결코 얕보거나 비웃지 않네. 비웃기보다는 그가 밝은 곳에서 살다와 이곳이 상대적으로 어둡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살다와 눈이 부셔서 그런 건지 생각해 볼 것에. 우리의 영혼 속에는 이미 학습에 필요한 능력이나 귀관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네. 그래서 이데아를 직관하기 위해서는 몸 전체의 기능을 전향시켜 영혼으로 하여금 밝은 부분을 관조하면서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네. 그것이 최고의 존재인 선을 찾아 터득하는 방법일세. 우리에게는 이데아를 직관할 수 있는 시력은 본래 있었지만 그것이 그릇된 방향을 향해 있거나 진리를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네. 이제 우리는 뛰어난 자질을 타고난 사람을 선별해 우리가 최대의 것이라고
증명한 지혜를 터득하도록 강제해야 하네. 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되 결코 중도에 포기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다 올라가고 충분히 보았을 때는 그대는 머물러 있도록 해서도 안 되며, 위에서 내려와 동굴로 돌아와 동료들과 명예와 노고를 나누도록 해야 한다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훌륭한 삶을 버리고 열악한 곳으로 다시 내려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복의 글라우콘, 그들에게 그런 의무를 지우는 것은 서운해할 일이 없네. 적어도 우리가 세우려는 이상국가에서는 말일세. 그곳에서는 그들에게 뛰어난 교육을 실시했고 철학과 실무의 경험을 쌓게 하였다네.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 국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어둠 속의 사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할 걸세. 이미 진리를 목격한 그들의 해안으로 국가를 다스린다면 틈만 나면 권력에 눈이 멀어 당파 싸움이나 해대는 그런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걸세. 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이제 유명한 동굴의 비유인데요. 소크라테스는 동굴 안의 세계를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라고, 동굴 밖의 세계를 지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구분을 지으면서 동굴 안에서 인식하는 것들은 실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동굴 밖의 영역이 실제이며 태양을 절대 선인 이데아에 비유하면서 모든 존재와 본질 그리고 진리와 아름다움마저도 초월한 근원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식의 동굴의 비유는 현상계와 어떤 그 현상의 근원을 나누는 계기가 되면서 이제 서양 철학의 큰 토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에 후대의 철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플라톤은 이러한 어떤 지성의 영역인 이데아를 직관할 수 있는 정신 또는 지성을 누스라고 명명하였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우리 모두에게 이데아를 직관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누스가 있지만 그저 찾지 않기 때문에 이데아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절대선, 이데아를 알아가는 것이 철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상국가의 통치자는 이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며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해 봉사하는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어서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은 이런 최고의 학문인 선의 이데아를 제외하고도 수학, 기하학, 천문학, 변증론 등을 이상국가의 지도자가 받아야 할 교육이며 이러한 학문들은 선의 이데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의 통치자라면 영혼의 눈을 떠 이데아를 본 다음 이를 본보기로 국가와 국민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치하도록 해야 하네. 그들을 여생의 대부분을 철학으로 소일하겠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해야 하네.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그렇다네. 그러고는 후세를 양성해 자신의 임무를 넘겨준 다음 행복의 섬으로 가면 된다네. 선생님은 조각가처럼 통치자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러한 통치자는 여자들도 될 수 있다네. 이제껏 말한 모든 것이 남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세. 여자들도 자질만 타고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야 합니다. 네, 오늘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최고의 학문, 선의 이데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선의 이데아란 모든 존재와 진리와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는 것이며 이상국가의 통치자 또는 철학자는 이러한 이데아를 직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직관을 한 후에도 타인들을 위해 봉사와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미학에 대한 이야기와 영혼불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